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화해하는 것이 나오는데 화해가 되지 않는 화해를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 그리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 이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이후로 그런 당당한 모습, 그런 어떤 지혜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죄인이 죄 앞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일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로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하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하리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한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 뭐냐면 압살롬에 대하여서 그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 다윗, 그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고 사울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각 장관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나라의 조직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 있는지 용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아 하나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일의 하나에서는 이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막 힘없고 나약한 어떠 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한 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고 지혜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부딪히면 그 지혜가 그렇게 대단치 않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루나 우루나 옮길 것이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누구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면 다윗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할 때 진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서 일단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붙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요압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수긍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보세요. 과거의 문제를 전혀 다윗이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얼굴 보지 못하게 오라게 해놓고 보지 못하게 하고 가라. 저라도 이때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리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죽을 만큼 이 일이 지금 힘들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런데 그 마음을 다윗이 전혀 헤아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리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지금 그렇게 맞추지만
때가 이미 많이 흐르고 압살롬은 상처받을 만큼 상처를 받았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그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니엘 시대의 왕도 그랬었죠. 내가 짐승같이 생각되어서 하루아침에 왕궁을 떠나서 들에 헤매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내가 똑똑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놓고 그렇게 피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과 같지 않은 모습인데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에 당당히 맞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드려야 될, 감사해야 될 마땅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일어난 이 일들을 전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게 방관하듯이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 그리고 압살롬이 피하여 갔는데 다시 오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에 다윗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인이 되었고 불순종한 삼손이 힘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하나님 언약밖에 기댈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